지난 시간 저희는 주인에게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와 같다 하면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셨는데, 저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아 하나님이 맡기신 바를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섬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설명하실 때, 또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보면 같은 주인을 섬기는 종이라는 관점에서는 같으나, 그러나 그 종에게 주인이 역할하도록 맡기신 것은 다르다. 그래서 같음과 다름,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항상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가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교회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닮아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생각해 봐도 가족들도 보면은 같은 부모 아래서 태어나고 또 같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는 면에서는 같은 면이 있지요. 그런데 그가 그 속에서 성격이라든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보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 명절을 지내러 시골집에 가면은 그때는 좀 옛날 집 그대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 여물을 먹이면서 불을 떼고 그 자리에 다시 물을 끓여서 또 차가운 물에 뜨거운 물을 섞어서 밖에서 이렇게 세수를 하던 그런 장면이 어린 시절에 참 많이 있어서 기억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보면은 세수를 할 때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박력 있게 막 얼굴을 갖다가 수십 번을 손으로 문대면서 씻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만 물을 묻히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삼촌들의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사촌들도 씻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다르구나 하는 장면을 생각한 적이 있고, 또 쉽게 얘기하자면은 라면 끓여 먹을 때도 한 번에 동시에 끓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면을 익은 정도도 덜 익힌 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푹 끓인 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딱 중간 정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각자 새로 다 끓여서 줘야 되는, 저희 집만 해도 그런 4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4명이 다 다른 냄비에다 끓여서 라면을 먹기도 합니다. 그럼 치약 짜는 법도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앞부분만 쭉 눌러가지고 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부터 눌러서 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입구부터 짜는 사람이 양치질을 하고 끝내고 나가면은 그 다음 들어간 사람이 화를 내면서 밑에부터 다시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런 식의 같은 가정에서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혈액형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이렇게 구분짓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혈액형을 구분할 때도 아주 심플하게 진단하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혈액형을 구분을 할 때 4사람이 식당 가서 밥을 먹을 때 혈액형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벼랑간 한 사람이 밥을 먹다 말고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혈액형이 AB형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뛰어나가는 그를 보면서 바로 따라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O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그제야 한참 뒤에 따라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반드시 A형일 것이다. 그리고 나가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밥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B형일 것이다. 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일리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가족에 그렇게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그 가족들이 다 흩어졌다가 그 다름을 가지고 다시 만날 때 굉장히 풍성한 기쁨이 있고 교제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그런 면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안 볼 것이다, 불편해하고 서로 등을 진다면은 그런 풍성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다름을 가지고 풍성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도록 한 은혜가 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그 다름 속에서 같음이 무엇이고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고 바울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무엇이 같은지를 먼저 설명을 합니다. 오늘 2절 3절을 보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무엇이 교회는 같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먼저 합니다. 무엇이 같으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그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한낱 시골 출신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마을의 출신의 목수라고 하는 출신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를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 그대로를 부를 수가 없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호칭을 주라고 하는 아도나이, 큐리어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그 주시라고 바꿔서 불렀던, 하나님에게만 불렀던 그 호칭을, 예수를 가리켜서 당신은 주시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반드시 그의 마음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끌려가서 돌에 맞아도 하등 호소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유대법으로는. 그런데 모여가지고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는 반드시 성령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도 그 주인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정말로 노예 신분이 아니고선 정상인이라고 한다면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그런 호칭을 예수를 향해서 한다는 것은 그런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이들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같은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가 교회로서, 교우로서의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중심으로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축하를 하게 되죠. 이것이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같음 속에서 다름이 있다. 성령이 안에 계시긴 계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또 자신이 우리에게 뭔가 나눠주는 은사 차원에서 보면 서로 다르게 주신다라고 하면서 먼저 8절 9절을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세 가지를 드러나지 않는 은사의 종류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내적인 은사다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뒤이어 나오는 것들은, 9가지 중에서 뒤이어 나오는 것들은 은사를 줬을 때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다는 차원에서 외적인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이야기한 것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걸 이야기를 해요.
다 이것들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말씀과 관련된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지혜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할 사역을 소개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건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여기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역의 은사로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지 이것을 성령이 기억나게 하고 발견하게 하고 보게 하시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 우리가 그런 상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기억나야 될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럴 때 성령이 주시는 그런 은사를 경험하고,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은사구나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를 어떻게 주시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은사로서 주시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은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하고 기도로 요청을 할 때 주어지는 은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각자 다르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내가 필요한 말씀을 나에게 성령님이 직접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다른 이에게 그 필요한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통해서 듣게 하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 나눔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순모임으로 또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회로 모일 때 말씀을 나누고 또 자기의 간증을 하는 것은 이러한 차원에서의 지혜를 그에게 전달해 주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기억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모여서 나누는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저분을 통해서 내가 듣는구나 하고 그러한 차원의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데 기도를 하는 중에 눈을 돌려 교회 달력을 걸어놨는데 그 달력의 메인 페이지에 소개된 말씀이 탁 보게 되는 순간 나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저기에 들어있었구나 하면서 그런 지혜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간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지혜의 은사를 성령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지점에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고 내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통독을 해가고 날마다 성경 읽기를 하고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차곡차곡 내 안에 두어도 중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적절하게 붙드는 것은 어떤 게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 지혜의 말씀도 은사 차원에서 그것을 구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지식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지식의 말씀은 뭐와 연관이 되냐면 앞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적용에 관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들어있는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지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은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래요. 거짓된 지식, 참된 지식이 있고 거짓된 지식이 있다고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 거짓된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구절은 이런 뜻이야 하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 주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된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단들이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66권을 다 다루지를 않고 뽑아가지고 교재를 만들면서 딱딱딱 그 구절들을 나열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내도록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맞다고 여겨지고 그 맞다고 여겨지는 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이단들이 추종하고 있는 교주, 그 교주가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계시를 받은 자로 믿게 되어 있고 그 믿게 된 바를 가지고 그 교주를 따르고 있는 자신들만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기존 교회를 다니는 이들은 그 참된 지식을 접하지를 못해서 미혹되어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다고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만희 교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단이라고 모든 교단들이 결론을 내린 그 그룹에도 보면은 그러한 잘못된 해석을 가르치는 공부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처음 가르칠 때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면서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면서 왜 비유로만 가르치는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면서 그들과 너희를 구분지으면서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비유로 가르쳤던 것처럼 이만희 교주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식을 받아서 이것을 가르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감추어진 것들을 발견하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서 가르쳐요. 그러면서 기존의 교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른 채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있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육체의 필요로 유혹을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뭘 가지고 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약속한 바를 믿고 너가 한번 뛰어내어 봐라 또는 나에게 절을 해봐라 하면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가지고 물리치는 장면이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어떤 하나님의 선한 의도 가운데 주신 말씀인지 그리고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그것을 참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이 역시 성령이 나눠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해석이 올바르게 우리를 하나님이 참되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바른 말씀이 나누어져야 되겠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그때는 이제 도를 아십니까? 또는 이제 안식일교 그때는 신천지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흥황한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라든지 안식교를 믿는 분들이 와가지고 또 처음에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13장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하고 그들의 모임으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러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함으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겠지만은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그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 과정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야,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가 되게끔 하시는, 바른 해석이 되게끔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때가 있어요. 그것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셋째로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읽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구절을 만나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이 전혀 의심이 안 간대요. 믿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런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딱 부분에서 진화론을 교육을 받고 걸어온 이로서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건 신화이지, 그냥 옛날에 실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을 표현한 그냥 신화이지,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냐 하면서 그 말씀에 걸려가지고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하는 신약 성경의 그 첫 부분을 마주하면서 야, 이거는 도무지 말이 안 되고 나는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해서 신약 성경도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묻지요. 그러면 창세기 1장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대요. 이런 분은 이 창세기 1장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1장에서부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 제 이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나 삶에 무슨 도움이 될지 전혀 믿음이 안 갑니다. 저를 믿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그것도 구해서 받아야 되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모든 말씀을 믿는 것에는 많은 장벽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삶의 현장으로 가서, 예배 시간에는 믿어지는 것 같았는데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가정에 가서 있다 보니까 믿어지는 것처럼 느꼈던 말씀이 도무지 현장 갔더니 별로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그런 현장에 가서도 주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지적으로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점에 따라서도 이 믿음이 필요해요. 특별히 건강할 때는 믿어졌는데 나에게 정말 심각한 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요, 내 인생을 떠받치고 있던 말씀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 걸어온 걸음이 이 병 앞에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이 말씀을 믿는 것처럼 여기면서 걸어왔는데 이 질병 앞에 마주 사다 보니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병자들을 신방을 가서 말씀을 꺼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눠줘야 되겠구나 하고 말씀을 나눠줬는데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참 감사한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힘이 없고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힘이 나실 텐데 하고 같이 기도해드리고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느 지점에 산 정상을 달릴 때는
믿어졌던 말씀이 계곡으로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계곡을 지날 때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구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업적으로 가게가 잘 안 되고 어려움을 마주할 때, 또는 직장에서 학업에서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하얀 빛으로 광채가 나는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지내자고 그렇게 한껏 들떠있던 제자들을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산 아래로 내려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남은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좀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고치질 못하고 쩔쩔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이 악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느냐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이 벌어지지요. 조금 전까지는 죽음의 자리까지 우리는 갈 수 있겠나이다 하고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이,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더니 무서워 두려워 떨며 뿔뿔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믿음의 은사를 그래서 나누신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 공동체의 다른 이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그 애를 통해서 권면하게 하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격려를 받으면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내가 믿음이 좀 사그라지고 어려워졌을 때 다른 일을 통해서 그러한 또 믿음을 주시고, 이렇게 은사 차원에서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그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각자 다르게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이에게 다른 일을 통해서 함께 공동체를 이뤄가며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일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 공급받게 하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이에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주셔서 그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회는 나에게 주신 바를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 섬김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게 왜 주셨을까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를 향하여 섬길 때에만 교회에 유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걸 왜 주셨을까? 반드시 필요한 이가 있을 터인데 하고 고민하게 보게 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섬길 때에 그것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게 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다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담과 하와가 혼자서 있을 때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은 모습, 완전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 때 완전한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예요. 나 홀로 있을 때 신앙생활에 완전함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부족해요. 빈대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로 섬김 속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을 때 내 신앙의 모습이 완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이 왕성해야 됩니다. 나누는 것에도 그렇고 뭔가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각자가 주신 은혜를 따라 섬김이 왕성해질 때 그것이 하나된 완전체로 나의 모습이 거기서 구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코틀랜드 크리스찬 가정의 표현은 그런 것을 써붙여 놓는다 그래요.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 saved to serve라고 하는 표어를 갖다가 액자에다 넣어서 많이 걸어 놓는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서로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섬김의 현장에 있을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힘 주시고 마음 주시고 능력 주시면요, 그것을 가지고 섬기실 필요가 있어요. 물질을 좀 여유 있게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 물질을 가지고 바나바처럼 좀 더 이렇게 섬기는데 헌신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어떤 말씀이 좀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또한 나누어 주시는데 힘을 쓰시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할 때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풍성하여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케 되어진 은혜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그런 은사를 좀 더 내가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시고 섬겨가기를 힘쓰시는 걸음을 걸으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는 이제 외적으로 주시는 은사들을 좀 나눌 터인데, 주중에 순대인은 그런 면에서 은사 점검 질문지를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테스트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좀 발견하시길 바라고, 그런 은사를 발견하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좀 이런 쪽으로 내가 더 힘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결단하시면서 걸어가실 때 올 한 해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완전체로서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